2024년 이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라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 어제 그저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 우리 같이 나누었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는데, 자,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이유,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세상에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것이 이 콜링, 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큰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적으로 큰 사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큰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 모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그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큰 충격, 그리고 큰 영적인 감동을 준 그런 사람이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큰 자다, 이런 평가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인생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낮춤의 인생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의 그런 인생,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자기를 그렇게 낮추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크게 높여주셨고 인정하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그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것을 직접 예언하셨죠. 그리고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어떤 옷을 입었죠? 약대 털옷을 입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친 이 메시지,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보니까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물었다는 것. 자,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 민감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0절에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또 물어보게 되죠. 자, 이걸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젠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러면 엘리야가 아닐까? 수많은 과거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것은 이 당시에 누가 했던 일이냐면 노예들이 했던 일입니다.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하고 주인이 신발을 신을 때 다시 끈을 묶어주는 이것이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끈을 풀기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제 후에 오시는 그 예수님과 비교할 때 나는 그분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광야의 소리라고 한 것, 이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자기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게 소리의 특징이고요. 또 소리는 한번 들렸다가 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계속 남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리는 한번 들리면 훅 지나가 버리는, 다시는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게 소리의 특징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고, 또 광야의 소리니까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누가 뭐 정치인들이 막 마이크를 대고 소리치고 막 그런 소리는 혹시 좀 뭐 뉴스를 통해서 오래 남을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외치는 소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그냥 잊혀지고 아무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를 외쳤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냐면, 요한복음 또 이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렇게 외쳤을 때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커다란 이 영적인 울림이 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잠자던 수많은 영혼들의 그 영혼을 깨운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소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어떠한 자라고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소중한 이 영적인 이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구나, 소리로도 충분히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소리로도 굉장히 퍼포먼스 여러 가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어떤 지위와 어떤 직임, 어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 소리와 같은 그런 어떤 인생, 그런 삶을 살아도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있구나, 주님께로 오게 할 수 있구나, 커다란 이런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구나.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리, 삶에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소리, 기도의 소리,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삶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주님께로 그런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큰 사람, 영적으로 큰, 이것이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세례 요한의 이 자기 인식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한다든가 막 다른 사람들을 부르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철저한 이 자기 부인, 이 자기 인식을 가지는, 그래서 영적인 이 파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우리 모습, 우리 삶,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사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일까? 그냥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런 영향력, 큰 감동이 있지 않겠죠. 저는 이 자기 부인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또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 그 인생을 이렇게 훑어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까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빈들,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아마 캠핑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캠핑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야, 산 같은 데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종종 이 캠핑을 오래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캠핑하고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즐기기 위해서 잠깐 그런 시간을 가지지만, 세례 요한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빈들에서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절대로 아니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거친 비바람이 때로 몰아칠 때도 있고, 그리고 맹수가 찾아올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맹수와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 또 한편으로는 이 광야 사람들이 없는 곳이니까 굉장히 고립되어지고 외로운 그곳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런 부정적인 좋지 않은 그런 특징도 있지만, 반대로 광야에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는 고립되고 외로운 것이 있지만 그만큼 누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냐면 바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요, 또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것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이 빈들에 있으면서 누구를 더 가까이 만난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난 거예요. 누구의 음성에 또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또 주목했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큰 사람들, 영적으로 큰 사람들 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광야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기는 이 도망자, 이 비참한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광야로 쫓겨갔지만 그 광야에서 더 누구를 더 생생하게,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광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전 우리의 삶 전체가 광야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광야로, 저 들판으로,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어떤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그 영역, 어떤 생각, 이 모든 이런 것들이 광야와 같이 그렇게 느끼고 어떤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영성, 이 광야의 체험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 광야의 어떤 그런 장소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편안하고 뭐 의자도 있고 좋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곳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저는 광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자리, 어떤 자리이든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붙잡고, 그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저는 광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날 때, 그런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그래요, 영적으로 큰 사람, 영적인 이 거장과 같은 사람, 영적인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이런 파장,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소리 외치지 않아도 그냥 작은 소리 한마디로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을 깨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이 광야의 영성, 광야의 처음 있는 사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저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인생,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예배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2024년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 세례 요한처럼 이런 결단과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서 2024년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